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밤도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일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안보가 불안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당연한 권리이며 찬양이 자유로운 나라이길 기도합니다. 이상기온과 전쟁, 지진, 홍수로 인해 귀한 생명이 죽어가고 사랑하는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고 울부짖는 영혼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세계 척박한 곳으로 선교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 건강 지켜 주옵시고 외로울 때도 오직 주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군문으로 직장으로 타 지역으로 나간 자녀들 순간순간 지켜보호하여 주옵시고 홍기에 찬 청년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 취업준비 청년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환절기로 인해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 지켜 주옵시고 육신의 병마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주께서 아시오니 일일이 찾아가시어 치료의 손길과 마음의 위로를 주실 때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9월 24일 태신자 초청주일로 우리 교회에 발걸음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떤 이는 누군가의 권유로 마지못해 왔던, 또 어떤 이는 반신반의하며 왔던 그 첫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일이 기다려지고 마음의 기쁨이 생겨 천국 소망을 믿고 영원한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굳게 붙들어 주시옵고 많은 양떼를 이끌어갈 때 감당하실 건강과 믿음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박성현 목사님 권능을 주시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듣는 우리들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들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리아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평안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0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마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우리 마리아 찬양대 드린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일 밤에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에스겔에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사용하신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대는 너무나도 악한 시대였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쾌락과 욕망을 불태우는 너무나도 악한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보시고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을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 가지가 필요하다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무너진 그들의 삶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바로 말씀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믿음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만이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에스겔의 환상에서 우리 눈에 띄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뼈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뼈는 죽은 시체에서 가지고 있던 이 살이 섞고 남는 것이 바로 뼈이죠. 뼈를 보고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뼈 위에 근육이 붙고 혈관이 생기고 피부가 덮일 때 비로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은 뼈를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의 영적 모습이 바로 이 죽은 뼈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한 번씩 쓰시지요? 살아 있어도 죽은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 표현을 쓰기에 딱 맞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은 숨이 있어도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살아 있어도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죽은 뼈는요, 더 이상의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뼈를 우리에게 비유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이 마른 뼈와 같다고 생각한다면, 내 신앙, 내 영혼이 죽어서 이 남겨진 뼈와 같다면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 뼈와 같다면 저와 여러분은 죽은 신앙과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뼈는 절대로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뼈는 모양만 이쁘다고 튼튼하다고 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이 죽은 뼈와 같다고, 이 죽은 뼈와 같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까? 더 이상 죽어서 남겨진 뼈처럼 우리의 신앙을 죽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은 신앙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대충대충 믿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또한 찬양을 해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고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죽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큰 길과 큰 문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고난이 없고 갈등이 없다는 것은요, 내 신앙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고 또 손해와 피해가 찾아옵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지키는 것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죠.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 쉽고 편하게 느껴지십니까? 이런 신앙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편하고 쉬운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죽은 것을 절대로 건들지 않습니다. 살아서 꿈틀거리는 신앙과 믿음을 건드리지 죽어 있는 것은요, 근처에 가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도 여러분들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스스로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신앙은 죽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정말 나의 신앙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영적인 그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요, 우리의 육체가 그저 건강하다고 해서 또 내 두 발이 교회 마당을 드나들 힘이 있다고 우리의 영혼을 방치한다면 이 마른 뼈와 같은 영혼은 그대로 죽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신앙의 모습을 회개하고 고백하여서 하루빨리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늘 말씀이 쏟아지는 이 예배당 안에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 마른 뼈를 보게 됩니다. 한두 개의 뼈들이 아니라 수많은 뼈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뼈들 사이로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 뼈들은 다 말라버린 상태였습니다. 흉측한 그 뼈들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에스겔의 환상은요, 여러분들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어온 말씀이겠죠. 너무나도 유명한 환상입니다. 가장 극적이고 감격스러운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 에스겔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이때 권능은요, 문자적인 의미로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말미암아 본문의 말씀들이 이 에스겔의 마음이나 생각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시임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간 이 골짜기는요, 에스겔이 처음 와보는 골짜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문으로 살펴보면 골짜기에 해당하는 원어 정관사 하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미 앞에서 말씀한 바가 있는 그 골짜기에 의미하기 때문이죠. 이 골짜기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 환상이 주어진 무대였던 빈들로 보여집니다. 멸망의 환상이 주어진 바로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 환상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제 이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에스겔로 하여금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왜 뼈들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로 하여금 골짜기에 있는 그 뼈 무더기를 직접 눈으로 대면하여서 잘 관찰할 수 있도록 그 뼈들 위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뼈들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을까요?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놀라워서 심이 아주라는 그런 단어를 2번이나 거듭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감탄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그 영적 상태에 대한 깊은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이끌어 이스라엘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얼마나 메말라서 죽어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었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입니까?
바로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그 영혼들,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직접 보도록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이 에스겔과 같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라면 이미 메마른 뼈와 같은, 그런 메마른 뼈와 같은 상태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이 지구상에 있는 나와 이웃, 나의 가족들, 그 예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도 어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믿지 않는 가족들과 믿지 않는 이웃들과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그것을 기도하며 선교하며 하나님께 이 땅의 회복을 간절하게 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어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할렐루야. 여러분, 메마른 뼈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뼈들이 골짜기에 쌓이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골짜기의 뼈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아파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강력하게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래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환상에 앞서 36장 37절에서 8절에는 예루살렘 성에 사람을 많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의 때로 채울 것이라고 선언하셨지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본장의 1절 2절에서는 무엇입니까? 뼈가 가득 채워져 있는 골짜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 골짜기에 있는 그 뼈의 양이 매우 많다라는 사실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여 묘사한 것입니다. 골짜기에 메마른 뼈가 가득하고 심이 많은 것은 현재 이스라엘의 처참한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면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회복과 놀라운 구원, 그것이 가장 크게 될 것이다. 장래의 영광스러움이 매우 큰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또한 뼈의 상태가 매우 말랐더라라는 말씀에서 뼈들이 죽은 지가 오래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나 풀이 말랐을 때 쓰는 말과 동일하죠. 우리가 이런 찬양도 부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와 마찬가지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 찬송과 같은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얼마나 이러한 상태로 오랫도록 지속되었는지 이 에스겔로 하여금 보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그 처참한 상태를 다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질문하십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셨죠. 여러분들 뼈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뼈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찾고 발견합니다. 마른 뼈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 마른 뼈와 같이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와 같이 죽어버린 그 이스라엘의 믿음과 신앙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겠느냐 물으신 것이죠. 에스겔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거나 또 살아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 즉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합니까? 에스겔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이죠.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메마른 뼈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셨지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이 대언한 첫 문장이죠. 먼저 마른 뼈를 부릅니다. 그 마른 뼈를 부른 다음에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 대언의 말씀은 여러분 자신이 마른 뼈인 줄 모른다면 듣지도 않고 대답하지도 않을 말씀입니다. 누구를 불렀다고 말합니까? 마른 뼈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마른 뼈인 것을 아는 자들이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의 깊게 들었겠죠. 나는 메마른 뼈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설령 그 마음, 그 심령이 메마른 뼈일지라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을 겁니다. 생명의 말씀에 대답하지도 못하고요, 듣지도 못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 영적인 그 영혼이 메말라 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계속해서 민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알아야지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먹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 마음에 감동과 감화가 없습니다. 그저 왔다가 밍숭맹숭하게 앉아있다가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가장 교만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 앞에서 교만한 것,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심령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아멘 아멘 화답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주관하실 하나님,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회복을 원하십니까? 영적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나의 영적 상태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모르면서 어떻게 영적 상태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영적 상태를 모른다면 답답할 것도 없습니다. 육체의 안락함과 편안함, 그 삶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에 이른 무감각한 영적 나병 환자인 것을 모른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영적 나병 병자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마른 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지만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듣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영적 회복의 두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뼈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 하루하루가 메말라가고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샘물처럼 솟아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은 자든지 산 자든지 누구든지 사모해야 될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는 살아날 것이고 또 산 자는 하나님을 맛보는 그 삶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회복의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본문의 생기는 에스겔의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한 그 하나님의 영에 해당하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본문에서 이 마른 뼈들에게 불어넣어질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호흡, 숨, 즉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게 하시면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언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메말라가 있는 죽어가는 그 영혼에게 들어가니 그 영혼이 살아나더라. 그 영혼이 살아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질 때에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죽은 지 아주 오래되었던 이 오늘 마른 뼈들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회복치 못할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능히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그 하나님의 군사가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으십니까? 메마른 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군사입니까? 메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생기를 부어주시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귀한 강력한 군사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그 영혼 위에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무엇을 넣는다 말씀합니까? 생기를 넣는다 말씀하십니다. 흙으로 빚어진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뒤에 살아나고 하나님을 알아간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새롭게 깨달아 알게 될 것을 의미하는 구절이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영적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을 더욱 깨달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죠.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을 거룩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이 마른 뼈를 살린 그 능력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간구하고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왜 모든 일들은 해결되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나타나는 일들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제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것이 한 번, 두 번 연기가 되어지면 어찌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에 여러분 목숨을 거십시오. 우리도 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적색불이 들어왔지만 우리는 그 적색불을 보지 못합니다. 왜요? 날마다 넘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데 우리의 매일의 삶은 어떻습니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신앙, 죽어가는 그 신앙을 회복하고 살아나는 일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요, 믿음이 살아나게 되고 예배가 살아나게 되고요, 기도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도 또한 우리의 살아가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걸작품, 최고의 걸작품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환상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서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신앙이 마른 뼈와 같이 죽어 있다면 하루빨리 인정하여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나의 모든 문제가 이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해결되어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의 최대의 단점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내 힘으로 해결하는 그 모습을 버리고 능력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또한 전쟁 중인 나라들이 있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달라고 우리 시간이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신앙이 마른 뼈와 같이 죽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인정하여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 그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우리가 메말라 있다면 어찌 우리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며 늘 아버지 앞에 기도로 엎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주의 말씀 붙잡기 위해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또한 그 모든 심령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나의 모든 문제가 마른 뼈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해결되어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음으로 믿을 때에 아버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막힘의 문제들 앞에 성령 충만한 삶으로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전쟁 중인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가운데, 팔레스타인 가운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 크게 번져질까 겁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또한 남은 한 주간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계신 진리 되신 그 말씀을 의심하거나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나라마다 전쟁과 기근과 또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깨달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해결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초남목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들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마른 뼈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마음의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고 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결단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일을 잘 준비하며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